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5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늘 복된 하루하루 시간 보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깊이 간섭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제자들에게 힘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에게 약속된 그 성령이 임하는 장면,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들이 지금 오순절 성령 세례를 경험한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보면 그냥 다락방이에요.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따르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 그곳이 이제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에요. 복잡한가요? 근데 다만 정황상 이제 마리아가 마가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기 때문에 그냥
정황상, 이게 통념상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좁고 어둡고 막 아주 답답한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럿이 머물 수 있는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여기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쭉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럴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했습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이 장면, 이 장면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는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점검해 봐야 하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늘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막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런 것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전형적인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 민족이 좀 화끈하고 뜨겁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늘 급한 바람 같고 뜨겁고 펄쩍펄쩍 뛰는 불 같은 이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임재만 기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불같은 성령도 임하셨죠. 하지만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 임한 그 성령은 바로 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생수와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또 바람 같은 성령, 그런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꼭 이렇게 뜨겁고 강한 이런 불같은 성령의 임재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단 하나의 잣대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은 이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 후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는 모습이 다양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임재, 성령을 체험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붙잡고 매달리고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성령의 임재로만, 성령을 체험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려는 그런 성향도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게 온전히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꾸 이제 현상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 그 나타나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이게 이제 좀 핀트가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을 했다, 오늘 이제 말씀에도 이게 여기에만 또 이제 집중을 하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이 방언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주는 게 왜 그러냐면 신비한 영역이거든요. 이성이라든지 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막 집중하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역사를 늘 이렇게 신비한 쪽으로만 몰고 가면 이게 이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참 은혜롭고 거룩한 이 임재와 역사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정말 말 그대로 다른 지역의 언어입니다. 이 놀라운 방언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보세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자들이 다른 지역의 언어를 가지고 9절부터 11절 보시면 11개 지방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양한 언어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을 움직이셔서 제자들에게 활동하게끔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 체험을 했다, 방언을 했다, 놀랍죠?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예를 보여주고 있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게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나타난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여기고, 대신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나타나는 모습,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다들 현상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현상이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우리를 한번 놀래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중에서도요. 사실 소위 그 정통 교단이라고 불리는 그 굵직굵직한 메이저 교단들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도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모하지만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현상이 나타나야, 진짜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현상이 나타나야 이게 진짜 성령의 임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한동안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풍을 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동안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데 아말감으로 떼운 이 있잖아요. 충치, 썩은 이. 그거를 금리로 바꿔주는, 그거를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집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아마 지금도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그 충치를 떼온 그 아말감 있잖아요. 왜 이 그 썩은 이가 하필 금리로 바뀌어야 됩니까? 왜 금리로 바뀌는 게 금리로 바뀌는 게 좋은 건가요? 금은 좋은 거지만 이 썩은 이가 금리로 바뀌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아니고 오히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건강한 튼튼한 잇몸,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바뀌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정말 좋은 거거든요. 이게 현상만 보고 현상에 모든 의미를 두고 기준을 두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미혹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판단력을 잃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장난치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냥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현상이 드러난 이후에 더욱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성령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 감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면 그 이후에 드러나야 되는 정말 필수적인 일은 이런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능력 대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 대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동참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때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죠. 때로는 비둘기와 같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 현상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로 신앙생활에서는 현상에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뿌리가 얕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주님,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받고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 나타나는 현상에 그저 만족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저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여쭈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